샬롬, 이병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히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가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 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씀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지만 제자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외롭게 뜨벅뜨벅 십자가를 향해 입성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무작정 가면 나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큰 나귀 끌고 오라는 겁니다. 주인이 왜 끌고 왔냐 물으면 그냥 주님께 쓰신다고 하면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지요. 우리도 가야 할 길은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며 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해지고 그 약속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는 여러분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귀로 말씀만 듣고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에 성취되기를 기도하는데 그 성취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필요한데 그것은 외면한 채 말씀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를 할 때는 전제되는 게 있어요. 이루어지도록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사명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무작정 가서 나귀 한 마리 끌고 오라고 그러니 아무리 예언의 말씀에 성취하지만 가서 망신당하면 어떡할까? 때로는 몰매나 맞지 않을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황당하죠. 그러나 이 철없는 제자들은 적어도 말씀에는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6절을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떤 변명이나 이유를 묻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은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의 표정을 이렇게 보거든요. 은혜 받는 부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어떤 설교를 하면 성도들의 표정 속에 이게 읽어져요. 목사님, 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목사님도 저희들처럼 한번 사회에 살아보세요. 그 말씀이 순종할 수 있겠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닌데, 목사님 교회만 계시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 제가 듣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해요. 이런 표정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더라도, 내 상황과 전혀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이것저것 다 따져놓고 가능하면 그거 실천하는 게 순종입니까? 그건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이것저것 따져가며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내 뜻이 이루어진 거지요. 내가 따졌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자들도 귀하지만 다음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이없이 나귀 뺏긴 나귀 주인입니다. 갑자기 웬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귀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당신 무엇이요? 주님께서 쓰신다. 아무 소리 없이 뺏겠단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이없는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미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표현해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말만 하면 즉시 보내줄 거다. 이 사람의 즉시 순종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순종은 즉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주의라면 즉시 순종하시겠습니까? 마귀는 늘 우리 마음속에 늘 순종을 하라. 누가 뭐라고 그러느냐? 순종해야지. 그런데 내일 해라. 내일. 다음에 해라. 다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것은 우리 연약함을 아는 마귀의 속셈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되기까지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 형편에 할 수 있을까? 내가 믿어도 꼭 그렇게 그 말에 순종해서 광신자처럼 굴어야 될까? 내 형편은 다른 사람 많으니까 순종하겠지. 내 형편으로는 거기까지 순종하기는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일이 되면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감동 받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싶다. 감동 왔습니까? 즉시 해야지요. 내일 형편 폈을 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 목양실에 삶이 참 어려우신 분인 걸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찾아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어려워서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분들, 손 내밀 분들이 많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그 돈을 모았다가 목돈이 마련돼서 내가 목사님께 이것을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어려운데 아침 일찍이 이걸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혹시라도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변할까봐 눈 뜨자마자 이 돈 들고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분이었어요. 훨씬 경제적으로 좋고 또 직분도 가지신 분들은 감히 이런 생각을 못 하는데 어린아이들 코 묻은 돈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뭘 팔아서 사시는 분인데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모은 돈을 가져왔어요. 그러니 이분이 이 돈이 모여질 때까지 얼마나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새끼들에게 주고 싶은 것 아꼈겠어요. 그 마음이 절절히 제 마음에 오니까 너무너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가슴이 아프고요. 남편이나 새끼들은 모르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또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절절히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즉시 순종한 그분에게 그리고 그분의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순종은 그래서 즉시 하는 거예요. 미루는 거 아닙니다. 자꾸 마음에 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주었을 때 즉시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왜 나귀 타고 입성하셨을까? 긴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보통은 그러지요. 주님은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나귀 타고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제자들은 높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낮게. 제자들은 전쟁 중이었어요. 다툼 중이었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꺾고 호산나 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건 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좀 말씀이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도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겉옷을 벗어서 주님께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남들에게 내려놓으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은 내려놓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내 자랑, 내 지위, 내 명예, 내가 내세우는 물질, 내가 내세우는 권력욕, 내가 이만하면 잘 믿고 내가 이만하면 좋은 신앙인이고 내가 이만하면 예수님 닮은 인격이라고 자랑을 늘어놓는 교만, 이거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마음 깊이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선 호산나 외치세요.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도록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놓았던 사람들처럼 다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외치며 사는 하루의 삶이 아니 우리 일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
편하면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다가 마귀 괴계에 홀려서 순종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오 주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자랑 내려놓고, 내 교만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사는 오늘 하루 일평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